이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루살렘의 이제 첫 번째 교회, 이제 그 교회가 놀랍게 이제 부흥하고 성장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우리 읽었지만 4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거든요. 자, 이게 이 말씀이 이게 초대교회의 그 가장 큰 특징이에요. 처음 생겼던 교회. 교회는 성령에서 생기는데 그 성령으로 생긴 교회의 처음 그 가장 큰 특징입니다. 먼저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가르치고 성도들은 배우는 거죠. 신앙이란 게 이게 꼭 필요합니다. 세상에선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참 많아요. 세상의 문화들, 그런 관습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를 자꾸 흔든단 말이에요. 그것들로부터 신앙을 지키려면 계속해서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하나 알았다면 그 안 것을 끝까지 지키려면 그냥 아는 걸로 한번 배운 걸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 공기, 문화, 이것들을 정말 이거 호흡하며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그것들로부터 신앙을 지키려면 계속해서 내 안에 자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의 가르침이 계속 있었어요. 그 오순절날 성령 받은 큰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모였던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5천 명이 교회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나 한 번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걸로 끝났냐? 아니란 말이죠.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계속 되려면 성경을 가르쳐야죠. 성도들은 그걸 또 배워야죠. 이게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그걸 계속 배우려고 해야 돼요. 그래 우리 신앙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렇게 바르게 설 수 있고 그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르침이 있었고 서로 교제가 있었어요. 서로의 사귐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건 그냥 사람들 간의 어떤 친교를 그렇게 나눈 게 아니라 친교를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공동체.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그렇게 이해해주고 또 같이 성장해가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에 속하니까 신앙인들이 고립되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을 지속해갈 수 있는 거죠.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면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죠. 교회 안에서 서로 그렇게 북돋아주고 서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서로 그렇게 사귀면서 그 살아있는 믿음을 지속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떡을 뗀다 하는 말은 이건 성만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죠. 이게 정기적으로 그 예배에 참석하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셨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예수님의 세상을 다스리신 왕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걸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이것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나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 기준, 중심이 언제나 반듯하고 항상 그게 한결같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럴 수 있으려면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돼도,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있고 또 떡을 떼는 게 그런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이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가 기초죠. 기도 위에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있고 서로의 올바른 친교가 있고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니까 그들 안에 차별이 없어지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차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통용하죠.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기도가 있고 기도 위에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의 코이노니아가 있고 또 살아있는 예배가 있고, 그러면서 그 받은 은혜가 갈수록 커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고 나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니까 이제는 서로 간에 차별이 없어져요. 말 그대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 서로 품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나눠주고 살아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 교인들이 참 좋아 보이는 거죠. 참 좋아 보이는 거죠. 저 사람들 참 잘 산다. 참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들 정말 너 나가 없고 구별이나 차별이 없이 서로 품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정말 식구들처럼 참 잘 산다. 나도 저 안에 들어가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그 말씀 아닙니까? 믿는 사람에겐 매력이 있어야 돼요. 매력이. 그건 잘생겼다고 옷을 잘 입는다고 그게 생기는 매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매력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참 저 사람들 잘 산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고 나도 저 안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할 만한 매력이 있는 거죠. 그 매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거죠. 구원받는 사람.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비결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보기에 전주 신육교회 참 좋은 교회. 그 교회는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들 간에 서로 차별이 없이 서로 품어주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이해하는 정말 그런 코이노니아가 있고 예배 때마다 은혜가 넘쳐. 예배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그 교인들은 전주 신육교회 교인들 기도하는데 열심히 너나 없이 몇몇 사람이 아니라 교인들이 다 기도하려고. 이게 참 좋은 교회. 그래서 그 안에 가면 예배가 언제나 은혜가 넘치고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고 뭘 해도 뭔가를 계획해도 순적하게 하나하나 그렇게 잡음 없이 평안하게 잘 이루어져. 이런 소문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전주 신인교회 좋은 교회. 나도 저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게 해요.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게 교회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교회 부흥의 비결이죠. 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 베드로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그분과 같이 식사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베드로가 못나서,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감각 경험이라고 그러죠.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그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는 거, 그것만 갖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베드로가 변화되고 제자들이 변화가 돼요. 진짜 변화는 거기서 일어나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눈으로 봤으니까, 그걸 만져봤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이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존재가 진정한 변화는 영적 변화거든요. 그 영적 변화는 성령 충만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죠. 이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 충만이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걸 꿈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바라는 좋은 교회, 그 좋은 교회가 시작되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 이걸 놓고 기도하자고요. 이게 우리 소망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먼저 나부터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변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 전주 신흥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필수요. 기본 중에 기본이요. 사도행전 읽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것, 이거예요. 성령 충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먼저 성령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전주 신흥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이게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게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시고 이걸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소망을 붙들고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먼저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가장 필요한 것부터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언제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